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아주신 것인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로, 형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창조시의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뭘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일본에 전화해서 아베 요즘 잘 있냐 하고서 아베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미국에 전화해서 트럼프 자네 요즘 잘 지나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창조주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하나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형상 속에 주어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을 누리며 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거든.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조시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에 바로 인간이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그 능력을 청동질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다고 사실 우리가 속인 거죠.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고 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다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사단의 영이 지배하게 되지만 마귀보다 못한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분을 이루시고 그 예수 영접하게 되지면은 바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라 놀라운 축복된 신부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창조시에 가졌던 하나님 형상이 법적으로 회복되는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땅히 누려야 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 인자가 무엇이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며 구원하신 것인지 정말 우리 그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럽지.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내는 것인가?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나의 모습 찾아야 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루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놀란 신분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 하나님 성령 역사에 나게 되어지고 이 땅에 흑암이 꺾어지고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는 법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재앙과 실패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을 위하여서 이 왕권을 사용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국 가서 뭐 하는지 압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날 때 얼마나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교동문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의 태양이 멈출 만큼의 놀란 능력들이 나를 통하여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분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형상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의 신분이 얼마나 놀란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놀란 일들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이 형상이 다 파괴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능력들이 나타나요. 불신자들이 열심히 명상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귀신이 역사를 하게 되어져요. 구걸이 1년에 100조씩도 벌더라고요. 무슨 힘으로 하는지 압니까? 명상운동을 통하여 귀신이 주는 힘으로 100조씩 벌어요. 귀신이 강한가요? 성령이 강한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듯 이미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것인가?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귀신 섬기는 자가 명상운동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는데 우리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하늘 말씀 묵상한 언약자고 기도하라.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형상 회복된 신분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언약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바로 이 같은 신분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멸망당할 인생을 위하여서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오려면은 혈통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문을 하나 선택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유브라스 강 하류에 있는 갈대아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형을 데려가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오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브라스 강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갑니다. 하라론 곳에 가서 머물러요. 또 그 지역을 기름진 세대라고 해서 가장 비옥한 땅들입니다. 안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득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복이 될 것이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집니다. 근데 사실 갈 때에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형님 죽지, 아버지 죽지. 그래서 안 가면 안 되겠으니까 억지로 순종해서 사실은 가게 되집니다. 근데 문제는 가는 땅 가서 보니까 원래 살았던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무의 발상지였던 유브라스 강이나 디브르강 하류가 그렇게 비옥한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 오니까 강도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가면 복주겠다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은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어찌 여러분 예수 믿는 복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치? 설상가성으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는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유기로 속였다가 이것 때문에 사는 아내를 빼앗게 되지는 엄청난 문제 속에 던져지게 되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원적 축복들과 언약적 축복과 후대가 복을 받는 긴명 축복을 주기 위해 사실 불렀는데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복에 근원된다는 의미 자체가 얼마나 놀란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바로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는 속수무 새긴 상황 속에 하나님 집어 던져 넣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복의 근원입니까? 나 복의 근원 만들어준다 그래놓고 복 근원 된다고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약속했는데 천한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이야기했는데 복 받기는커녕 만원까지 빼앗겼는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어요. 언약 잡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되찾게 만들고 거짓말 시키고 큰 부자가 돼서 올라오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가나안이 이래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구나. 처음에 가나안 갈 때는 억지 순종해서 갔어. 그래 이제는 뭘 알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서 가게 되지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지면 억지로 교회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 비밀을 정말 깨닫게 되지면 예수를 왜 믿는 이유를 정말 알게 되진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조가록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초장 문제로 인하여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이 서로 간에 다투게 되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것은 언제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문제 생기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 틀린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왜 문제가 생겼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야, 본토 앞에 친척 집을 다 떠나서 오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네 조카 롯을 데리고 왔냐? 근데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75세 부름 받았을 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혹시나 아들이 없으면 조카 롯이라도 자기 양자 삼아가지고 후계 삼가 요맘 갖고 사실 데려 나온 거거든요. 그게 들키웠어. 그래서 자기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는 조카 롯을 내보내고서 헤브론 산지로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죠.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곳 다 너에게 주겠다고. 너는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고.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일이 합니까? 불신앙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취될 기도 제목이 내게 찾아지게 되지는 겁니다. 이 언약 잡고서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의 숲을 밑에서 정시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창세 14장 14절 보면은 318명의 가신을 거닐 만큼 아브라함의 밥 먹는 식솔들이 1000명이 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만들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져서 포로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 집에 길렀던 318명의 가신과 또 동맹군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서 조카 롯을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데려오게 되지죠. 그때 소돔 왕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거든요. 소돔성에 있는 소돔 왕의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소돔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건진 것마다 고마운데 그 물건 어차피 빼앗겼던 물건이니까 당신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인가 하면 당신 내가 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 끄내기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고. 왜냐하면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축복 속에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최고 부자가 될 건데 그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한테 장사 미천 대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당신이 그리 이야기할 거 아니냐. 당신 도움 전혀 필요 없다. 나는 어차피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바뀌어진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었다는 사실이 진짜 깨달아지게 되지면은 뭐가 바뀌어져요? 그전까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기 묶여져서 오로지 돈, 성공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 자체가 이거 필요 없는 것이라구나. 이미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대신 바로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것이라구나.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각인된 것이 바꿔지기 시작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는 말씀을 이제 17장에서 주시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처음의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는 치유를 받아요. 거부도 돼보고 전형으로 승리해보고 다 하니까 그래 복음 안에 다 들었구나. 이건 치유가 됐는데 근원적으로 뭐가 치유가 안 되는 것인가 하면은 75세까지 자식 못 낳았지요. 나이 80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자식이 없지요. 은근히 먹어오는 거죠. 불안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깊은 영적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식 문제예요. 암만 기다려도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사라는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자식 못 낳는 여자가 돼가지고 나 때문에 자식 못 낳는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라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죠? 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구합니다. 그죠? 그 애굽새로운 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는데 그 대신 해가지고 체벌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자식 놈 어떻게 하느냐고 그죠? 그 말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 귀가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뭐가 쏙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은 그래 씨는 내 씨하고 밥만 좀 바꾸면 어떻겠냐. 뭐 사라밭이나 뭐 하갈밭이나 뭐 어차피 내 씨인데 그냥. 결론은 뭐 하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거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타협을 하게 되죠. 우리 신앙사람이 정말 속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다른 건 다 돼도 자식 문제만큼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다른 건 다 돼도 요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속은 거거든요.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이 되집니다. 단절되져요. 답답한 세월을 보내죠.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 불신앙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다시금 후손의 언약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17장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시면서 먼저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줍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례입니다. 사례도 큰 어머니입니다. 사로로 바꾸어서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름 부를 때에 저도 광수야기를 부르듯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여 부르면은 뭐라 부르는 것이죠? 열국의 아비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 속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 부르면서. 그리고는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남자의 양피를 자르죠. 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자식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고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이미 여자로서는 이미 다 끝났어.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자식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 믿어지는 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마누라 보세요. 그죠?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뭐냐는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네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구체적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滅을 잡을 때 강단의 滅을 우리가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취를 언약을 滅 중에서 잡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바로 생식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거기다 잘라서 준 거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하는 언약을 생각나도록 정시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있죠. 만으로 쳐다보면은 아휴 싶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은 붙들면은 될 것 같고 이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가 뭐가 되도록 해야 될까요? 현실은 내가 안 믿어지잖아요. 내 문제 해결되겠나 안 믿어집니다. 근데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해결자라고 주님이 우리 보백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지도록 우리가 도전하라고 뭐 하는 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도전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18장에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사라도 뭘 잡았나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창세기 2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여서 아들 낳게 만들어 주었어요. 뭘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노니라. 꼭 같은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고. 왜 안 되졌나요?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시험을 하시죠. 자, 아브라함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설 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쳤던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성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 시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시험을 주는 것인가? 정말 하기 힘든 시험을 줘요. 네 독장, 네 아들고 이삭 그놈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죠?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식 중에 뭐가 좋아가지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두 종들과 나무 준비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3일 길한 먼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나이가 많고 하나님이 어떻게 양을 구하지 않고 이번에 사람을 구하고 좀 말단 일을 하고 핑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슬쩍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라가 뭐라고 그럴까 그냥 이 영감탱이가 네 혼자 나왔냐 해가지고 그냥 올라갔어도 마찬가지죠. 종들 데리고 올라갔으면은 종들이 죽이도록 놔둘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것인가? 아예 핑계거리 자체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뭘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 것을 아브라함이 망각. 이건 믿은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순종 요구가 사실 힘든 순종을 요구를 해요. 시부정금을 드려라, 건정금을 드려라, 성경을 드려라, 냄등을 드려라, 그냥 시험거리요, 그죠? 근데 그 시험에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그냥 합법화시켜서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정당화시켜서 빠져나갈 궁리만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큰 손해인 것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버렸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었을 때 순종을 요구하는데 핑계거리 만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그래 알았다 그걸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내 인생에 수많은 축복들이 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 약속했는데 약속 자식 하시는 게 지금 다 놓치는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지. 자꾸 우리는 많아요. 내 형편 사정 생각하면서 핑계할 거를 자꾸만 정당화시킵니다. 영원히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집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흉년에 비가 오지 않아서 통에 이제 번칠에 구워 먹을 밀가루 전병할 수 있는 밀가루 하나 놓고 그거 부쳐 먹을 수 있는 기름 몇 방울 그게 전부 전재산에 그게 남은 게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고 그거 구워서 날 먼저 달래 그냥 세상이 말이야 그냥. 근데 그때 엘리야가 약속합니다. 날 먼저 주면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킬 거라고. 그 말씀 반 것이지 믿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 남은 거 해가지고 정목서 달라면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줄 것 같아. 그 얼마나 귀하고 남은 거건데, 그지? 네. 내 사랍다 과부는 그 말씀 약속을 믿고서 먼저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기까지 가루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는 것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으면 피할 길을 내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뭘 준다고요? 내가 감당할 시험만 내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뭘 만듭니까?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축복을 놓치라는 겁니다. 시민기 28장에 뭘 약속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한 게 시민기 28장의 축복의 약속들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 왜 필요한 것인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는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왜 끝까지 우리가 왜 순종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걸 내가 받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핑계거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음성에 들렸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묶여있는 수양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를 경험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들이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줄로 생각하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뭘 믿었나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 약속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수많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인 걸 우리가 믿고서 왜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는 것인가? 바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그 믿음의 약속대로 성취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죽으라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뭐가 가장 큰 죄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우리의 죄잖아요.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는 난 그 약속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증거, 묵상하지 않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복 주시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지면은 그걸 두고 하나님 순종할 힘을 정말 달러 하나님과 기도 도전해야 될 것인데 뭐부터 먼저 만드나요? 핑계거리 먼저 만들어 버리잖아요. 중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안 보여져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믿으라 한마디 한 게 없어요. 뭘 보았나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붙들고 도전하는 것인지 어떻게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에 헌신하는 것인지 다 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뭘 남겨드릴까요? 여러분 자신들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내 가정의 자녀들만큼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언약이 전달되신 자식을 내가 만들어줘 주겠다고 이런 결단 우리 하셔야 되죠.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바로 언약을 나 자신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언약의 비밀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통하여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같이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난 것이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인생 대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되지며 이제 저희 가정에 이삭과 같은 언약의 후대가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로 저희들을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